Yeah.
우리 주학에 맞춘 상기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날에 후비라의 하나님 앞에 드리며 승민으로서 또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보화롭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주의 전을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붙들어 주시며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원학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행보에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 휴식을 통하여 새로운 충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시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분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죄에서 살아라 죽음에 전하옵소서. 성령에서 부르는 꿈에와 승부와 소리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는 아무리 되사 영원히 정한 것을 기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4장 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셔서 택하시고 성민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무엇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성실히 말하신 자신의 말씀과 약속에 매여 그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다반사인 우리이지만 자신이 한 당사자인 맹세의 무거움 때문에 지키시려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물의 죽음으로써 죄인이 그 죽음으로부터 면케되는 것을 십자가의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외에는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로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민으로서 신실함에 대해 의심과 방황으로 일관했던 삶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부끄러움이 겹겹이 쌓여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돌아봐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 성원학교회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증거하는 빛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행보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신노예를 사랑하여서 주의 큰 사업과 선교와 신학교 운동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강건함과 건강함을 주셔서 힘있게 일하고 강성하도록 이들의 우선을 지켜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항상 돌보아 주시고 나날이 지혜와 성품이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승리의 찬송을 감격적으로 드리오니 힘을 주시고 협력하는 반주자들의 수고와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들의 창고를 풍성케 하옵소서. 질병과 아픔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시간 치료의 능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안내와 예배위원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성원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7장 8절부터 10절까지로 8절로 10절 신명기 7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하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할렐루야 찬양대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대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뿐이라는 거죠. 이번에는 사랑뿐이다. 사랑 외에는 설명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애를 베푸시고 언약에 대하여 신실히 대하시는 것뿐 아니라 지체치 않으시고 부응하시는 분이 있어서도 어떤 신실함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힘이나 능력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고 그러면 그 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할 건데 아예 그것조차도 없고 가장 약하다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이 작은 민족을 이유나 조건 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뭔가를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아도 우리가 사랑한다 그럴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조건을 따지고 상관관계에 어떤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어떤 이 성민의 자격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일방적인 사랑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서로 같은 겁니다. 사랑이고 사랑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열조와 약속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지키려고 해주신 겁니다. 8절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려 하십니다.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신실치 못한 이런 백성들을 상대하기가 좀 버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일관성 있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위대한 조상들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약속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씀과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상을 잘 둔 덕에 혜택을 입고 있다. 여러분들도 선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시는 거로 너희 후손들을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실히 자신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에 매여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상황 변화가 많이 생기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어떤 이 상황 변화가 생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맹세라는 것은 배인다, 배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또 저주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
그 맹세를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지켜가신다. 그 맹세의 무금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존하는 백성,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백성을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사랑을 그 간섭으로 아래로, 물은 아래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랑이 흘러서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서 이제 행동으로 그 손을 건지시는 그 사건을, 구원의 큰 사건을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뭘 말하지 않고 행동하시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셨다.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이죠. 8절 마지막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표현, 하다, 속전을 지불하고 어떤 이 값을, 몸값을 지불하고 구해내는, 구출하는, 이것이 바로 하다죠. 어떤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그런 단어가 써있는데, 성경에서는 죄인을 대속해서 희생 제물을 바쳐드리고 사람의 목숨을 구원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실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희생 제물이 드려지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고,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한편으로는 이 성민의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벌이시느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이것이 그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는 의식을 진행하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일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 그리고 예수님 본인 자신의 어떤 입장으로서 자기를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서 기약이 이럴 때, 때가 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데, 사랑도 스스로 자성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맹세를 그 후손들에게 성취시키면서 약속은 충실히 지키신다는 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실 수도 있고 사랑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성민으로서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참 이상하다, 신비하다. 왜 나에게 이런 혜택을 하실까? 모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그 알려주시는 이 자체가 아무나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했다. 다윗이 성경 공부들이 나오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잘 아시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다 무엇이든지 내가 찬송하고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더 이상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행하고 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해주시니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 행하시고 나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선물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뻐한다는 이 표현이 사랑이고요. 기뻐한다. 하세크라는 이 표현이 정말 열렬하고 정말 그 대상을 발견하고는 너무 어떤 참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 포로가 잡혀왔는데 거기에 아리따운 여성이 그냥 놔두면 그냥 종으로 팔려가서 하대받고 그렇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니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연연하다 이 단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그게 꼭 기쁨.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또 한편의 사랑이 나온다면 그 라헬을 다른 여인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래서 7년이 아깝지 않은 이 야곱의 사랑을 설명할 때 라헬 이 사랑을 말씀합니다. 같은 구절에서도 앞에서는 기뻐하고 뒤에서는 사랑하고 같이 씁니다. 그러니 기뻐한다는 단어가 나올 때 나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구나, 그냥 하나님이 즐겁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하신다, 열렬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설명하기가 어려웠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거는 나에게서 뭘 찾아내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 못한 증거만, 성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증거만이 가득한 것을 깨달을 뿐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증명하시니 신실하신, 또 신실성을 보여주시는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이게 바로 9절 말씀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했으니까 당당하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애로움과 친절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키고, 그게 감동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랑인데요. 그래서 이 자발적인 복종과 헌신이 없다면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또 뭡니까? 감동도 아니고 가짜라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0편 3절에 보면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아침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했는데 본문을 잘 고정하면 아침 이슬이 그냥 맺히잖아요. 아침마다 맺히듯이 이렇게 참 모여지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명절인데도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어떤 면에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의무감에서 감동이 없이 사랑이 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원하고 감동적으로 모든 일들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면 그건 신앙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가짜다.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신앙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반복 같은데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애로서 끝까지 구원하시고 그 성품 자체가 정말 신실하셔서 언약을 철두철미 지키시고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그리고 자비와 언약을 동반하는 말씀을 하시겠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이 자비와 언약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나를 그냥 한번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는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내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받은 그때는 참 쉽게 가지고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 엉망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자비를 항상 언약과 동반하시면서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 내 자랑을 할 것이 지금도 없었고 과거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 인내를 베푸는 대상이 있고 멸하는 대상이 있는데 같은 징계를 할 때도 한 사람에게는 고쳐서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시고 또 하나는 완전히 멸절해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그런 참 멸망의 징계를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징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는 쓴 약을 먹여서라도 낫게 하시고 한 놈에게는 사약을 먹이시는 그런 경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천대까지 또 당장에 이런 어떤 의미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3, 4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는 나타내지 않고 당장에 휘체치 않고 그러니 멸망받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보다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하는 이런 강조를 하시기 위해서 멸망받을 자들을 위해서 지체치 않는 그리고 그들도 방심하지 말라. 내가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대상을 향해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그를 미워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선의 기초자이시고 은사의 공급자이시고 또 온전히 자애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또 능력과 위험에 있어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아버지이신데 또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당나귀가 물을 먹고 싶어서 헐떡일 때도 가마귀가 음식을 먹고 싶어서 부러질 때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땅끝까지 자유로움을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육과 영혼까지 다 죽이실 수 있는 그분을 미워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 그런데 심판이 더딜 것이다. 신간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유로울 거고 사랑할 거고 영원히 사람을 도와줄 거고 그러니 내가 좀 잘못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애써 무시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은 검은 것이고 하얀은 하얀 것이고 그걸 섞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미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 마음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정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의 경배, 또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멸시하면서 무슨 짓이냐 하면서 그거를 폄하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직접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상징하는 그것에 등한히 하면서 그것을 혐오하고 미워하면서 예배를 미워하면서 예배를 무시하면서 그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장의 회오리 바람처럼 심판을 단행하실 것이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또 죄에 대한 혐오, 하나님의 진노, 죄인에 대한 긍휼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흑암이 임하고 주님께서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애타게 애치면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께서 얼마나 소리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어두움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구원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나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그 가운데 배어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찌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열렬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색것처럼, 그죠? 야훼것처럼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자신의 보물로 보화로 세골야처럼 그렇게 특별히 여기시면서 성민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하는 시락은 그냥 검은 것이 흰 것이 섞여버린 그런 상태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애정도, 진실함도, 성실함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그 아일랜드의 한 사람이 건물에 유리를 닦다가 밑으로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신기하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을 손으로 받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그 떨어진 사람은 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신을 구하려다가 다친 사람을 치료하고 평생토록 그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이런 은혜를 받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리는 사람, 그게 성민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당당히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은혜로움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열렬히 주님을 신실히 사랑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열정적이고 열렬한데요, 또 너무도 참 가치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고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간구합니다. 햄손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하는 꼴을 보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열정이나 열렬함이 없고 대충 하는 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얼마나 가득히 사랑을 담아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봉사에, 섬김에, 또 예배에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민으로서 구별된 어떤 이 모습들이 되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요? 답답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참 작은 모습뿐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가 가득하고 큰데 그러나 우리는 그 현장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주님 예배 현장이 없었고 기도의 현장이 없었고 봉사의 현장이 없었고 외면하였고 바빴고 무심했고 무관심했고 또 특별히 참으로 근심하며 깨어있어 미리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대비하면서 신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마치 취한 자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오나 돌이켜보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의 대한 삶이 자세가 되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에서 순종하겠습니다. 295장. 광고드리겠습니다. 설교자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공고가 왔는데요. 출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아마 공고를 했으니까 예배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가 놓을까 마스크를 쓰면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어쨌든 끝까지 괴롭히네요. 구역별 신방 추석 지나고 5구역부터 8구역까지 시간이 되시는 구역부터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SFC 주일입니다. SFC 주일. 그래서 SFC 친구들이 특송을 준비해 주세요. 악기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악기를 쓰시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합여전도의 원래를 잘 기억해 주시고 시차례가 9월 30일 목요일에 서문학교회장에서 있게 됩니다. 장부를 잘 정리해 주시고 정기노예가 12월 12일에 있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해 주시고 지난주 감사헌금까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에 항상 지켜주신 그 넘치는 삶 기쁜 날이 되게 해달라는 우리 심하석 권사님 주일에 주님을 만나 기쁘고 말씀을 들어 기쁘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감사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북돋아 주옵소서. 최서윤 어린이 주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어린이로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믿음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그 삶 앞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사의 노래가 넘치는 우리 손은숙 권사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감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찬송이 항상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레티투의 성도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것을 느끼고 삶을 도와주시고 행보에 함께 하심을 느끼며 감사하는 그 귀한 믿음이 인정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라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우리 윤상균 정윤전 집사님 가족 또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모범된 그 모습을 모두가 함께하며 그 신앙을 북돋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늘 시간을 수정하시고 삶을 지켜 주옵소서. 김순례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김형재 집사님, 또 이정 장로님, 손병덕 장로님 수고로의 모든 삶의 직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그룩히 하나님을 향하여 드림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온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또 명절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물과 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깨끗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Oh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올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신실히 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여 자원하여 복종하여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천대까지의 인애와 지체치 아니하는 이 보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주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만방에 전파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